하나님은 스스로 이러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처참하죠. 그런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땅에서 해방받아 나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맺었던 언약이 이젠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로 드린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이 언약 제사로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언약의 조상이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언약 조상의 반열에 들어선 이삭이 받은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삭이 받은 응답은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응답. 그러나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응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100배나 받고 생건원을 얻고 로봇의 축복까지 받는, 그걸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 이전에 응답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26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렇습니다. 이 첫 흉년은 아브람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큰 기근이 심하게 나자 아브람은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거기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람 이후에 든 흉년은 거의 100년 만에 든 흉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바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주신 복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되니까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술궂게 했냐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못 마시게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쫓겨와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우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 모든 생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걸 또 못 쓰게 하자.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물을 받더니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도 않게 될 만큼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해가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우리 지경을 넓혀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로봇이라 그랬습니다. 이삭 당시에는 우물이 석유 유전보다 더 값지고 귀했습니다. 우물은 부의 상징이고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그 주변의 우물을 다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대박을 쳤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나오고, 메워버리고, 딴 데 가면 또 나오고, 딴 데 가면 또 나오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방해하는 걸 포기해버릴 정도예요. 이삭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은 여기서 끝납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다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응답은 여기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따로 있습니다. 육신적 세상적 부와 명예를 넘어서는 진정한 응답이 언약적 응답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언약적 응답. 응답이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적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26장 3절 4절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은 석유보다 더 값진 우물이나 수많은 종을 거느리는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삭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과 이삭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며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게 그 언약적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재물, 이게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응답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하는 축복의 말을 선택한 것처럼 이삭은 큰 기근 때에 얻게 된 부와 명성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 언약을 더 큰 응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의 근원은 이 언약적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 응답이라야 진짜 응답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림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수양을 통해서 미리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묶여 나무에 펼쳐놓은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죽어가는 수양을 보면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그리스도를 이삭은 먼저 체험했습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각인된 언약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브람이 당한 모든 일들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평행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때 그랬더니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내 때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언약적 응답의 각오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나중에는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부모와 달랐습니다. 이삭은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얼마 동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6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린 셈입니다. 이야, 이 여자는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보통 남자들이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들 하나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년을. 아버지께 내려오는 인본주의가 이삭 때는 다 끝났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리브가가 임신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줬습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성취될 것을 미리 들은 것입니다. 이삭은 이루어질 언약 성취를 미리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삭은 100년 만에 나타난 큰 기근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남이 평생 구하여도 받지 못할 축복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해 농사에서 100배를 거뒀고 엄청난 부의 원천인 우물을 시기하는 이웃에게 다 양보하고 떠나가도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나는 로봇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이 전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육신적 세상적보다 더 근원적인 응답을 이삭은 붙잡은 겁니다. 그게 언약적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해서 모든 땅을 주며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더 큰 응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언약적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아, 내가 영적 축복이 더 근본적이고 귀한 거다. 내가 살리는 영을 택해야 되겠다. 육이 아니라 이 생각만 바꾸고 그것만 강구하고 추구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바꿔요. 여러분, 이 언약적 응답을 언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26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요, 자기는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 같지요? 한자대로 풀이하면요, 말씀 은자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게 언약입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인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 설교 메시지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거기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23년도 새해 첫날 첫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선진국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말해놓고 약속도 잊어버리잖아요. 약속도 어기고 잊어먹었다 그러고. 그런데요, 선진국에는요, 말로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요, 그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어른 대접 못 받습니다. 그만큼 말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의 특징이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표현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절대 의지를 표현한 강력한 표현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약속, 언약이 뭔지를 알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결론이 납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되어 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막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은 세계 일주 시켜줄게.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세계 일주 못했어요. 근데 세계는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원을 가지고 했지만은 안 이루어지도록 있어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 아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쌍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 의지하냐입니까?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삽니까? 세 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은 과학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통계 숫자를 맹신합니다. 모든 게 통계로 다 합니다. 병원 가도요, 의사가 옛날에는 손 만져보고 이렇게 진맥해보고 뭐 진단하고 약 쓰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어보고 통계 따져가지고 다 합니다. 의사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기계가 다 해요. 운명을, 인간이 자기 운명을 숫자에 맡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종교는 뭐냐면 데이터교입니다. 다 데이터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누가 데이터를 조정한다 생각해봐요. 나하고 상관없이 망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따라 사는 줄 압니까? 자기 감정이나 주변 분위기 따라서 삽니다. 왜 남의 말 듣고 분위기 따라서 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 그거 따라서 갑니다. 욕망 따라서 간다니까요. 자, 과학적인 통계도 따르지 않고
자기 남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뭐 따라 사는 줄 압니까? 이게 갈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져요.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 다른 힘이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힘에 의해서 무속, 점술, 명상 이런 거 의지하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는 약속, 언약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24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권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드러나서 여러분과 내 삶에 재창조의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23년도 새해가 됐지만은 누구 하나 밝은 얼굴이 없어요. 아침에 교회 오는데 보니까 태양도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빨간 것만 있더라고요. 햇살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다. 올해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좌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에 절대 가능으로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뭐냐면 그 언약 따라 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걸 아는 것이 언약적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적 응답이 있고 언약적 응답이 누려져야 그 다음에 보이는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늘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내가 지나간 어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지어라 그 말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도 그런 기도 말고 다른 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해도 그냥 습관에 젖어서 안 가면 안 되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내가 사모해서 가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에 한 번도 없었던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부터 예배 안 했겠습니까? 했지만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예배 이후에 모든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오늘도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새 창조를, 재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자기 것 만들면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적 응답을 누리자. 누리는 겁니다. 이삭이 미리 체험한 그리스도를 누림 같이 우리도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힘이 생깁니다.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적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늘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언약적 응답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예, 첫 번째는 누림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조급해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의 정글거리로 바뀌질 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약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내 약한 이것이 정글거리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저는 건강에 대해서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지금도 내가 어디 유튜브에 근육 자랑할 만한 그런 건강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생활하기에, 세계복음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건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요? 건강과 싸울 때였어요. 건강을 병원에 의지하고 약에 의지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낼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기게 만들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응답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올해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제가 묻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틀을, 나의 터, 교회 터, 현장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앞에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자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생활도 약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도록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요? 아무나 넘보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표현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가 아닙니다. 네가 해야 된다도 아닙니다. 복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언약적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언약적 응답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찾았으면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 찾는 거라. 내가 늘 몸이 약하고 늘 비실비실대고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 일도 못하면 그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헌금 한 번도 못하고 전도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랩런트 장학금하라도 못 주보고 이렇게 맨날 비실비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뭡니까?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말씀 붙잡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정인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영적 무한세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이 받았던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미 언약적 응답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2023년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육신적 세상적 응답보다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적 응답을 먼저 붙잡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틀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언약적 응답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